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두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2007년도 10월 1일 날 제가 출국을 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를 하고 선교를 나갈 것을 결심한 이후에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그곳이 스페인어권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가서 배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배워서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40세가 되면 좀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40세가 되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9에 빨리 나가자. 나가서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초창기에는 예상치 않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현지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가서 저의 이름을 이제 스페인어로 소개를 해야 하는데 한동준 하면은 이제 저의 이름에 다 받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어에는 받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 새로운 이름,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스페인어 이름으로도 시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고 성경에는 많은 시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때 몰랐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이미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에 유일하게 동참한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본다면 결과론적인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에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은혜를 설명하고 또 결과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희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곳에서 설교할 때도 이 구원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을 거의 매주일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속에 제가 시티에서 한 230km 지점, 240km 지점 떨어져 있는 곳은 과테말라 옛날 문명 인디헤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의상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아직 그 나무를 떼서 취사를 하고 양철 지붕을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짓고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양철 지붕으로 이렇게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잠깐 소개드리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산속에 계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야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마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안에 25개의 마야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를 다니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는 하지만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스페인어를 통해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야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더디게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게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대속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대속이라는 말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은 주님께서 제 것과 맞바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죄가 있었고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맞바꾼 것입니다. 교체한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속에 있었던 죄를, 저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하셔야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담당하시면서 그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이란 말은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간다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자신의 심장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심장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심장을 띄워주기에는 쉽지 않은 결단과 아주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내사 상태나 최근에 교통사고나 이런 분들이 죽기 전에 사인한 내 심장이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저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었고 저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우리는 세상에서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을 바꾸는 과정, 되게 위험하고 또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책찍 맞으심과 그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 길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죄를 저보고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을 저에게 네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인 제가 아무리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의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사람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그냥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로 붙잡혔어요. 강제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도와줬구나라고만 처음에는 알고 있었죠. 나중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짧은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시간이,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몇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아니면 하루 안에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동참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속의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의 대속의 완성의 길,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 실수, 부족함, 어리석음을 잠깐 동안만 너가 담당해달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시티에 작년에 건축이 완성이 됐고 또 3년 전에 따마우 지역에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의 선교, 12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와 저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저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얼마나 연약했고 제가 얼마나 부족했고 또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마우 지역으로 이제 3년 전에 사역을 하러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아니면 보름에 이틀 시티에서 가족이랑 함께하고 주로 저는 그쪽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쪽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약간의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니까 참아야 되고 화를 낼 수 없죠.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실수나 어린들의 실수들을 용납하는데 정작 너의 자녀들, 저의 아들과 딸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진 과테말라 그리고 과테말라 시티에서 240km 지점 떨어져 있는 이 시골 산골 그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가 시티로 올라가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가 보기에 아빠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아빠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데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너가 보기에 아빠는 몇 점짜리 목사, 몇 점짜리 선교사,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가 아마 15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점수는 10점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는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저에게 헐크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 이랬어요.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실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를 연단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적용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라와 국경을 초월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소의 적용 범위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사역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쌓이는 그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쏟아부은 거죠.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온 제가 제 아들에게만큼은 제 딸에게만큼은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깨트려 주신 저의 외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말씀으로 야 모여 성경 공부하자, 모여 예배드리자 하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의무로 듣는 것이지 공감으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 이정은 선교사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었고 선교사 자녀로서 목사 아들로서 목사 딸로서 의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의무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화의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또 저의 잘못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아빠가 노력할게. 아빠가 변하려고 애쓸게. 사랑하려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시도해 볼게. 그러나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올 초에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또 한 번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빠가 옛날에 물어봤었는데 너 그때 나 아빠 10점 줬지? 그러면 지금은 몇 점짜리인 것 같아? 조금 아빠가 믿음이 자란 것 같으냐? 조금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주신 점수가 올 초에 준 60점이었습니다. 아빠 많이 컸다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앞으로도 더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노력해야 될 부분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 이 선교지까지 와서 아빠 엄마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의무감으로 따라왔던 이 아이들이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또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 가정인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지금은 저희 가정이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증할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이 저에게 한번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내면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한 구석에 시멘트로다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깨트리셨는데 그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이 자그마한 이 곳에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것이 내 심령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도 너무 놀랬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어느덧 쌓여 있었고 더더군다나 안 보이게끔 시멘트로 바르고 깨끗한 척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자라면 좀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대속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았는데도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같은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선교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무릎 꿇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첫째 날은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둘째 날, 셋째 날은 거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그 속에 더러운 것을 가득 감춰두고서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섰던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12년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가운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각각 그 때마다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선교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가 제일 쉽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과테말라에 선교를 하고 싶으시면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쉽다. 그 다음이 저는 선교 목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강제로 사막으로 이끕니다. 사막으로 이끌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봉헌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피면서 그 마차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 복음의 핵심을,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래서 빌립 선교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졌어요. 짧죠.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선교는 참 쉽구나. 정말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요, 선교는 정말 쉽습니다. 근데 목회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서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제 행위, 저의 삶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20년이건 30년이건 선교의 사역이 끝나고 주님의 품으로 갔을 때 그들이 저를 기억할 때 동양에서 온 선교사가 여기 있었다더라. 동양에서 온 선교사가 여기 있었다더라. 그러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의 선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품으로 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선교사로 왔다. 예수처럼 사랑하려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렇다면 저의 선교는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영광받지 못하냐, 이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저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외국인은 물론 저 혼자지만, 동양인은 저 혼자지만, 동양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할 필요 없다. 예수만 기억해라.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곳에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저희 아들이 헐크였던 저 자신을 깨트려 주셨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던 저를 깨트려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가 삶을 이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어제 분명히 나를 부인한 것 같은데 오늘 또다시 나의 욕심, 나의 의견, 나의 사견, 나의 생각들이 샘솟듯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다라는 이 고백,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좀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거든. 날마다 내가 죽으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려고 애쓰지 않으면 순간순간 얼마든지 저는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육체의 사람으로 또다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저 또한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인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면
교계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꼭 가고 싶은 곳이 양화진이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거기에 이제 묘가 총 90개의 묘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 가운데 있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145개의 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12년이 지난 저의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분들이 우리 1890년대 1910년 1920년 요 무렵에 우리나라 정말 그 구한말이라고 하죠. 그 시대 때 조선이라는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나라에 배를 타면은 거의 뭐 한 45일 평균 40일 45일 이렇게 들여서 오신 분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무나도 빨리 소천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50을 넘으신 분들을 보니까 손꼽을 정도입니다. 50을 넘게 사신 분들이 젊은 때 오셔서 대부분 50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소천하셨습니다. 풍토병이라든지 이질, 장투푸스 뭐 이런 병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질병을 통해서 사고로 죽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을 보면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길면 130년, 짧으면 100년인데 그 역사를 그분들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대속이 이루어졌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생명, 그 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피에 의해서 130년 만에, 120년 만에,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외적으로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됐죠. 그렇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겠지요. 소수일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인물들 가운데 그분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분들은 굉장한 퍼센티지가 높게 작용할 겁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는 변한 거죠. 교회가 없다가 생긴 거니까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선교가 왜 필요한가, 선교의 의의가 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형벌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러나 그 바벨론이나 메대는 또 다른 나라 그리스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그때마다 그 말씀 구절
그 중심에는 때가 이름에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개인의 역사는 바뀐 거죠. 그가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이 바뀌어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경로가 바뀐 겁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이 도로가 너무나도 커지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간혹가다 이런 말씀, 안내 문구가 나오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경로를 이탈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천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한인 사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이동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한인들이 떠나고 현지인들을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현지인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현지인들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정호 목사와 제가 동시에 금식을 하고 중앙공원에 가서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첫째 날 금식이 끝나고 이제 첫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는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데 오전에 퇴근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년에게 우리 이정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느냐, 또 말씀을 배우고 싶으냐,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일주일에 2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적을 때는 일주일에 1번씩 저희 집으로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정 목사를 통해서 거의 한 2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한 2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따마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땅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아내가 아빠로부터 1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설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그래서 그 형제의 아내가 저에게 50%의 금액으로 그 땅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 따마오 교회가 건축되어졌고요. 작년에 그 친구는 저희가 처음에 그쪽에 갔을 때 또 다른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어요. 교회는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목사가 없었어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과 또 청년들, 리더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 형제 마르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 설교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리고 그 형제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난 4년, 그 공원에서 저희가 이제 금식이 끝나고 첫 공원에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만난 그 한 사람이 뭐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 거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형제는 목회자가 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개인에게는 그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바뀝니다. 더하여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많은 것이 준비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 그 가정의 역사, 그 지역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의 지배를 360년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년간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합니까? 제가 여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게 해주신 것은 뭐였냐면 이곳에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즉시 예배당을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 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르겠다. 제가 거의 5명, 6명, 7명 계속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 어떻게 하느냐? 모른다. 성령을 모셨느냐? 안 모셨다. 성령을 모셨느냐라고 물어도 잘 모르면 그냥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성령을 모신 증거가 뭐냐? 모른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느냐? 모른다. 무조건 예예요. 구원받는 예. 아멘. 예수 믿느냐? 아멘. 어떻게 하느냐? 몰라. 그때 알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구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 종교처럼 전통처럼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은 거다. 지옥 가긴 싫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럼 믿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역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도 바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어떤 분은 5년이 지났을, 어떤 분은 10년이 지났고 어떤 분은 30년이 지났지만 30년 전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죠.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개인의 역사의 변화입니다. 저의 변화입니다. 저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저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제 입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씨를 뿌리려고 나가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씨 뿌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또한 역사하십니다. 저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도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선교사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 범위를, 어디가 선교지냐라고 물었을 때 꼭 외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안도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곳, 그곳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면, 어머니가 바뀌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인사가, 이 허깅이 포옹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어색하죠. 근데 가족은 가능하죠. 가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르신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안아봐 주십시오. 오늘 안아봐 주시고, 사랑한다. 좀 닭살 돋죠? 하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시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아줍니다. 그 이후부터 많이 안아줘요. 이렇게 누구나 선교사가 있고요, 될 수 있고요. 선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직접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 보내시는 분도 보내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공감하는 방법, 선교의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비슷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으로 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보내셔도 되고요. 그러나 선교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최고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선교사조차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테말라 12년의 선교 사역의 결과, 열매는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의 동역이 가장 큰 동역, 가장 큰 힘의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느 나라든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지렁이 같은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대속의 길을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지 못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동참시켜 주셔서 오늘날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선교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그 이름만 부르짖으며 그 사랑과 그 은혜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의 순간이, 그 체험의 순간이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